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속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박해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드릴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권한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볼에 서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볼에 서서 주께
할렐루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은혜에 감격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형편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혹시 마음이 완악하여 돌아설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며 끝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치우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였으며 상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사들의 행적이 강론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타락과 징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로 조금씩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로 우리의 모든 출입도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섬김까지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는 너를 위하여 예수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반석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도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에서 또 대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그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엄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목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강자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중을 받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강자들이 약자들 위해 주장하고 군림하고 심지어 약자들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약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과 약함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통해서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꺾어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부수고 40년 동안 평화를 준 다음에 그 온니엘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서서히 부패해서 결국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그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압 왕 에그론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오히려 그 처음으로 빼앗았던 그 성읍을 에그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18년 동안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압제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소출 거두어 놓으면 그거 싹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무서운 세금 매겨가지고 겨우 먹고 살 정도, 아니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 만들어 놓고 곡물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전리품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전쟁에 이긴 자들은 그 진자들의 생산품을 공출로 곡물로 빼앗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년 동안 너무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의 생산품을 못 먹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개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똑바로 살았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마스크 쓰고 여러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겠어 대면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어른들은 다 일부 예배 나오셔서 점심도 드시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예배 드리면 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 그리고 청년들은 함께 소그룹하고 좀 신나게 카페도 가고 좀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죠. 바로 그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 누구를 소개할 때 분명하게 거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얘기는 포인트.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 이 포인트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큰아버지 소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라는 말이에요. 온니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갈렙의 조카였다. 그래서 그가 갈렙을 보고 배워서, 그리고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건져낸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건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머니들이
오른손으로 봐먹고 왼손으로 봐먹고 어떻게 하면 탁 때리잖아요. 그럼 아빠가 한두 번 맞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들어봐서 오른손으로 발을 먹죠이죠. 예, 그동안 나쁜 짓 한 어머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가 왼손을 계속 썼더라면 마라도나가 됐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글 쓰면 막 엄마들이 항벌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왼손잡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 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느 정도 불구처럼 오른쪽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인 에웃.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웃이 이 공물을 바치는 대장이 되어가지고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돌 떠는 곳에 와서, 이 돌 떠는 곳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저 마을에 가면 옛날에 시골에 뭐 있었습니까? 이 돌이나 나무가 서 있어서 거기 뭐 있으면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 돌 떠있는 곳은 돌비석이 서 있는 곳 그 말입니다. 그 돌비석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이 있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다시 에그론 왕의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그론 왕의 왕궁에 들어와서 임금님, 제가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둘 중 하나죠. 좋은 물건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뭔가 중요한 아주 좋은 자기 왕에게 좋은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영모가 있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 물리치고 조용히 1대1로 대면하자 그러면 그래 들어와.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돌 떠는 곳, 다시 말하면 그 신들에 있는 신상 앞에서 돌아왔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말은 성경 번역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정확한 번역은 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그 에그론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그 신의 말씀을 전하겠다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이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이래 딱 서는 순간에 그 칼을 어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규빗이라면 45cm입니다. 딱 요 무릎 들어갈 만큼, 요 허벅지에서 무릎 사이에 여기 집어넣었던 칼을 뽑아서 찌르는 겁니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칼을 딱 찔렀는데 이 성경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배가 그 칼을 움켜잡아가지고 칼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칼을 뽑으면 뭐하면 피가 쫙 나겠죠. 그럼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근데 딱 꽂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 기름이 엉켜가지고 오히려 막아버린 거예요. 딱 꽂혀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똥을 빡 쌌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 다른 번역 때 나오는 똥을 싸버린 거예요. 그 똥을 딱 싸니까 다락에서 신하들은 똥냄새가 나잖아요. 칼은 꼽혀가지고 기름기가 엉켜있으니까 피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웃은 문을 뒤에서 걸어 잠그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사이에 신하들은 그래 지금 똥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요즘 뭐 변비가 걸리셨나? 그래 여기 보니까 신하들은 발을 가리우신 데 있는데 여러 성경 밑에 보면 그 주가 2번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용변을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똥을 싸시는 모양이 생각하고, 왜 똥냄새가 진동하니까 아이고 똥을 싸시는 모양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멀리 도망을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에브라임 성산지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요단 나루턱을 딱 지키고 있어요. 어쨌든 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나루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명씩 지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신하들이 그래도 너무 안 나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왕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왕이 죽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났죠.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이 죽은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래 막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주랭랑을 쳐서 요단강을, 그게 이제 모압이 가나안 땅에서 좀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 요단강을 건너 있는 그곳이 모압이거든요. 그래 그 땅으로 건너가는데 오히려 나루턱에서
오면 한 명씩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사람이 10,000명인데 한 명도 남기 다 죽인.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용사요 장사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에훗이 8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밑에 31절에 보면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에훗과 삼갈 두 사람이 다스린 그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부제는 계속 제가 이제 사사들 이름을 합니다. 사사 온니엘과 삼갈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한 연약한 인간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한 연약한 인간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정수.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은 뭐부터 합니까? 인원 점검부터 합니다. 세상은 군대 숫자부터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은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사람이 가문이 좋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냐 안 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할 때 그냥 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60만의 군대를 총궐기시키고 동원시켜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모세가 그 투트모도 3세의 공주의 아들이었거든요. 왕위를 이을 서열이 모세가 2번째나 3번째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왕세자 다음 정도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정도 되면 막강한 거죠. 그래서 그가 군사력을 반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모을 수 있는 힘과 지략과 용기가 있을 때 그를 드스러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광야에 가서 진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할 지형이 되었는데 그때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실까요?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배고파서 사흘 동안 굶어 배고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돌 좀 모아!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이미 마귀가 알고 시험 받을 이 돌을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판에 돌이 많겠습니까? 빵이 많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 있기는 한데 하면서 가지고 온 게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붙잡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적고 많음 때문에 또는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새의 집에 아들 8명 있는데, 여러분, 아들 8명 있으면 가끔씩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딸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예주야, 예오나, 그 다음 예인아, 이래 나옵니다. 아들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마, 뭐, 누구 갑자기, 그 말자가 이름 뭐고, 글만 온나라, 이렇게 할까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집에 아들 더 없습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뭔 소리 합니까? 뭔 소리 하면 그랬거든요.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을 삼았어요. 그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 군대 모아봐. 군대 숫자 세어봐. 다윗 마음속에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아니라 우리 군대로도 암몬 모압 정도는 제압할 수 있지 않겠냐. 군대 숫자 한번 세어봐. 그랬을 때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졸리고 하니까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절 시작. 요압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네,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는 우리가 가야 할 예적 그 길 설교할 때 뭐라 했죠? 1번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라고 했죠.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이제 마르고 닳도록 제가 그걸 명설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해놓고 나서도 그게 너무 잘한 설교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주제가, 그 인사이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안 싸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냐 못나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붙잡으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마지막 줄기, 그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인구 숫자를 세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훗, 삼갈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에훗과 삼갈,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왼손잡이, 오른손 못 쓰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소문은 막대기 들고 칼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소몰다가, 쉽게 말하면 목동이라는 말이죠. 목동 들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과 너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실제로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른들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맨파워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교인들이 안 돼 그럼.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시대가 너무 어려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물질적으로 인적 자원에 있어서 이제 밀리고 있어.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성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성한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홀로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땅에 청년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니요, 복음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몇만 명을 모으고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요,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무슨 연합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바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애굽도 내어줄 수 있다. 내가 너 대신해서 구서와 스바를 오히려 대속물로 주고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에게서 매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를 했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은 뭐 살아서 뭐 하겠노, 그렇게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해서 넘어지면 어이구, 네 같은 인간, 너 범죄자, 너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중요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개인에게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아들이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내가 어느 동네 사냐, 내가 누구하고 친하냐,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사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는 속량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자녀로 입양하여 입적하여 당신의 세귤라, 당신의 보물, 당신의 자식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집에 교회 가서 가끔씩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 막 들어갈 때 되면 제가 어깨 한번 축 하고 가는 줄 알면 아닙니다. 문 딱 열면 이야, 아빠 왔다. 왜? 제가 그래도 집에 가면 우리 딸들한테는 최고거든요. 우리 넷째는 자다가 들어갑니다. 자다가도 아빠, 내 아빠 사랑해.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정확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죽음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개적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위와 명예가 있든 어떤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애국과 삼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80년 동안 평화를 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써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 작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여러분이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게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자라는 토양분을 만들 것이고 그것이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어떤 민족을 어떤 지역을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기뻐하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일할 때 우리가 지금 저는 늘 그래요. 늘 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랑이 꽃피는 봉사단 만들어가지고 반찬 봉사 지금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질량과 화양 땅 가운데 사랑이 꽃피는 봉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잘하면요. 사랑이 꽃피는 봉사단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국제적인 구호단체를 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져온 생각이에요. 이제 올 10월 달에 프리마켓을 시작하는데요. 이 프리마켓은 시작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요 잔디밭에 프리마켓이 열리고 질량 사람들, 하양 사람들, 경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교환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한 연약한 인간의 약점을 결정적인 순간에 강점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약점을 결정적인 순간에 강점으로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점층적으로 대지를 해갑니다. 첫째는 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약한 걸로 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고 막 대서특필하고 인간극장 내고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절망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약함 때문에 눌러 앉아 있거나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다윗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딱
나타났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투구 입고 갑옷 입은 키 큰 사울도 골리앗 나오면 오메메 안 본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본척 몰라. 아이고 뭐 못나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도 아이고 뭐 사울도 안 하는데 나도 뭐 그럼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고개 쳐박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형님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온나. 형님한테 가서 배는 안 걸고 있는지 보고 온나. 그래 가서 봤는데 아이 한 놈이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이 개놈 새끼들아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 실제 골리앗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야 너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봐. 그러니까 막 나봐 하는 순간 아이고야 오늘 나 설치네. 와이 시끄럽 놈아 빨리 끝내라. 그러고 있는데 한 꼬마가 아이 저 새끼 누가 내 욕하노? 잘라드는 거야. 형님들이 보니까 다윗이거든. 아 이놈 새끼 마을 집에 가. 그리고 진짜 성경이 그겁니다. 행간 읽어보면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뭐 한다고 그러 네가 뭐 한다 그래 지금 왕도 가만히 있는데 빨리 집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다윗이 하는 말이 형님 안 싸우면 가만히 있었어 마. 그래 누가 시끄럽게 하나 데리고 와봐라. 그래 데리고 갔는데 사울왕이 보니까 이전에 조그마한 꼬마가 와가지고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니 뭐고? 다윗인데요. 왜? 골리앗 채고 쓰려고요. 안 된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양 칠 때 있잖아요. 아니 곰이 오면요 곰 입을 확 찢어버렸습니다. 사자가 달리면 돌로 대가통 깨부�습니다. 그리고 좀 뭐가 있는 것 같거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가 어설퍼 보여도 어디 가면 뭐 설교하거나 당차게 합니다. 지금 없더라도 있죠. 지금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나. 할렐루야. 에이, 다윗의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제로 다윗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린아이로 저 산골짜기에서 양치는데 사자가 나고 곰이 나타나면 오메 사자야 그러고 있었다면요 이 전쟁 못해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새끼 맡긴 양떼를 내가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곰이 한 마리 들고 가면 오메 그냥 한 명 데리고 아이고 한 마리 갔으면 아빠 내 안 죽은만 처만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달려가가지고 그 곰 입을 막 벌려가지고 있잖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곰은 입을 찢어버리네. 그 경험이 있던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 돌멩이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이놈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노? 그렇죠? 매일 심심할 때마다 돌 들고 때려놓았잖아. 근데 이제 딱 가서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야, 뭐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와서 그랬잖아요. 개냐?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너 칼, 창, 단창 들고 있는데 오늘 너 밥이야. 오늘 새들의 밥 될 거야. 단말 끝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에웃 보십시오.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입니다. 삼갈의 손에는 막대기 들려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웃 얘기해 볼게요. 에웃이 있잖아요. 갔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왕한테 가면 좀 건장한 사람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요 저 동남아 같은 데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똑똑해요. 그러면 어느 동남아 아들은 다 남자애들은 다 좀 머리가 좀 이상하고 여자애들 똑똑하면 그래 원래 여자들이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식민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요 남자들이 힘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직업을 안 주고 남자들은 공부를 잘 못하게 하고 오히려 여자들을 공부시키고 여자들이 직업을 주고 그래서 여자들이 직장이 실제로 많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글론 입장에서 보십시오. 에글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장한 남자 장정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받치러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노. 저것들이 언제 반역을 질지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 왔는데 보니까 오른손 못 쓰고 왼손 이래가 온 거야. 그렇잖아요. 대장이 나왔으니까 안심을 한 거죠. 속으로 이거 먹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쓸 게 없어도 저걸 데리고 왔나. 그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더한 건 뭐냐. 더한 거는요 그 따라온 것들 다 보내놔 놓고 그렇죠. 따라온 것들 저 밖에 동네 밖에 돌 뜨는 곳이니까 동네 밖에 보내놔 놓고 한 놈이 끄떡끄떡 온 거야. 와가지고 왕이
정말 엄밀한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들어와봐. 근데 그때 보면 에그로는 비둔한 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 이겁니다. 그가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살이 쪘다는 겁니다. 아주 건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키 큰 사람의 죄송합니다. 키 큰 분들이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키 좀 크다 그러면 서울서 강사인데요. 제가 축구할 때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니, 축구할 때, 그냥 비슷할 때는 좀 잘 살아요. 그런데 막, 지고 있으면 막 돌고 이래 돌 때 내가 맞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왜 자기는 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막, 에그론이 그렇잖아요. 에그론이. 이거 저거, 오른손도 못 쓰는 제가 막 벌려라. 그래, 혼자 들어간 거예요, 혼자. 자, 보십시오. 만약에 에웃이 왼손,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거나, 강한 사람이거나, 예? 볼 때도, 야, 누가 봐도 저거, 좀 하겠는데 싶었으면, 절대로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그렇죠. 그 김운균가 하는 우리나라 독립소사 있잖아요. 60살 넘어가 총수한 사람. 이거 할배 저거 뭐 하겠노?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생각해야 그겁니다. 나는 없어서 안 돼. 나는 약해서 안 돼. 나는 뭐,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래서 약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약해서 철치부심하며 준비하고, 더 약해서, 더 모자라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28절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은 좀 고상하게 표현, 멸시받는 것들, 천한 이런 거 그거 낸데 좀 그래요, 솔직히 그렇긴 하지만. 저 어릴 때 크게 집안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집안에서 보면 아이고 저거 집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누가 야 이거 너 집안 구석 아이고 니 그럴 때 그래 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니 절대 무시 못한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거나 우리 아이들 신체가 좀 약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좀 모자랄 때 이게 뭐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모른대. 하나님이 니를 어떻게 될지 모른대. 잘 준비해. 할렐루야. 야 약하면 약한 대로 힘 없으면 힘 없는 대로 공부를 좀 못하면 다른 게 안 잘하겠나. 7살짜리 우리가 지금 한글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신이 한순간 그거 보니까 월컬 있잖아요. 월컬. 와, 꼬마애들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아가 우리 애인을 보는 거죠. 저거를 축구를 시켜야 돼, 골프를 시켜야 돼 이러면서 막 뭐라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저거 나 저 교회 가야 안 되나? 저거 한 뽀대 날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이 작은 데 조금만 잘해도 돋보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돋보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다 그러면요 진짜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어디 가서 세미나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년운동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대구에 가서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꽤 크다는 교회에 가서 제가 답을 얘기해 올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 시골에서 지금 아들이 모인다면서 그 시골에서 아들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교회가 좋아서 미친다면서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 청년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도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랬죠. 이렇게 내가 청년으로 나왔나니까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말했대요. 그 장로님 얘기한 아닙니다. 아이고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돼.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 약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해서 저렇게 됐는가, 그래서 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나이도 한 70이 돼서 할 것도 없고, 아니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내가 새벽기도 하고,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 하면 한 10년만 해보면 80세 되면 유명인돼 있으면 강사돼 있을 거야 아마. 할렐루야. 지금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10년만 기도에 미치든지 전도에 미치든지, 아니면 아들 밥을 해비는데 미치든지,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면, 제가 우리 부교육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한 가지만 제대로 미쳐라.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지금 영남대학에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개발 쪽으로 공부해라. 그 다음 우리 서구성한테 압력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공부해라. 내년부터 화양에다가 내가 청소년 라면 삶아주는 센터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전문가 만들겠다. 야, 어디 사회봉사 잘하는데 없나? 거기 사랑의 꽃피는 박 목사. 청소년 잘하는 서우석. 저는 저 혼자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 저작으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들, 웅이, 얘네들 불러가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저는 우리 약함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뭐래? 우리가 이 시골에서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소문날 거야. 우리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문날 거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이름이 드러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 약함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데, 세 번째는 한 연약한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의 그 강함을 비웃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역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역전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 부한 자들아, 그럼 너 그 부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압제하고 괴롭혔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썩게 될 것이다. 너희의 독이 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난 놈들인지 알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볼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볼 때, 이거 없는 것들, 저것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혼식 할 때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지난번에 윤주리 봤는데, 윤주리 그냥 길가에서 볼 때는 그냥 보통 처녀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대의 어머니. 그런데 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혀놨더니 제일 예뻐! 아니, 인사로 올 건데. 그 얘기 하려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고 사람들 지금 만나고 대면할 때는 우리가 별 보잘 것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떵떵거리고 힘있다고 권세 부리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보배롭고 복된 주님의 신부,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주는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비둔한 에그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건장한 에그론 입장에서 볼 때 에웃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사요 장사인 이 모압의 군대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도 변변히 없습니다. 나오라! 그럼 몽둥이 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꽹이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1만 장정을 다 죽이고, 그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에그론을 죽일 때 보면요, 아니 칼을 찔렀는데
오히려 그 살찐 그게 지는 살찌다고 지는 크다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게 팍 찔렀는데 이게 그 히브리 표현이 뭐냐면 배가 칼을 잡았어. 배가 칼을 딱 잡으면 딱 잡힌 거예요. 그 소로 딱 잡혔는데 똥을 팍 싼 거야. 그래가지고 똥을 팍 싸가지고 하는데 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엉켜가지고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 똥을 싸놓으니까 다락방에서 뭔 냄새 나게요? 똥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어 다락방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똥 냄새가 아이고 요즘 왕님께서 임금님께서 너무 좋은 걸 먹어가지고 변비 걸리셨는가 봐.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있다가 그 너무 오래 안 나오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 하려고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 비둔하고 힘이 있고 그게 다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특히 사사기서 3장의 이 애국 기사는요. 그 에그론과 모압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뭐 너가 강하다고 힘 있다고 왼손잡이 오른손 모선 에우드 한 칼에 날아가는 에그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강하면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시편 2편 1절 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서로 교도하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좀 의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연하십시오. 우리가 좀 지금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 문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왜 싸우노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을 향해 더 좋은 본이 못 되어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 돌팔매질을 하고 정부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부끄럽게 할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당시에 유대의 권력자가 다 모였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민족들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거기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그 뜰에 앉아있는 그 죄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비참하게 끌려서 저 빌라도에게 갖다 주니까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온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보고 이거 야 저거 유대인이잖아. 헤롯한테 보내. 그래서 헤롯 서로 원수끼리지만 그날은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왕으로 책봉을 받은 헤롯이 또 그를 신문합니다. 밤새도록 유대의 세 권력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로마는 없어져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잘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맨파워 사람들 많다고 자랑하고 돈 때문에 부정한 짓 하고 온갖 서로 다투고 갈등하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좀 약해져라. 세상으로부터 혼을 나고 매를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약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발매질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왜 이러노 하고 항변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봐. 너희들이 뭐 돌팔매질 해봐. 그래 우리는 깨어날 거야. 우리는 변할 거야. 우리는 새로워질 거야. 우리는 기도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거야. 그래서 하나님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지금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속으로입니다. 이제 목자들을 더 강력하게 세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진짜 못 드리게 될 때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목자들만으로 단독적으로 목양을 해서 마치 중국 교회가 문이 닫힐 때 200만 명이었는데 문을 여니까 7천만 명 커져 있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목자들을 더 강력하게 세우는 겁니다. 목자가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교회를 만들 겁니다. 두 번째 뭐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울 때 새벽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녁 기도. 저녁 기도에 지금 1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60, 70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대면으로 20명, 30명 들어오거든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저녁 기도 8시만 되면 각 가정마다 어떻게 텔레비전을 켜듯이 다 유튜브를 여는 겁니다. 텔레비전 연결해가지고. 오늘 밤에 가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들 보는 데서 엄마가 그 유튜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또 나오려고 하면 대면에서 나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사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엄마가 저녁만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위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는 역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약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어떤 강자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과 그 한계를 결정적인 순간에 밟으실 거라 믿고 부지 철치부심하면서 기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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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켰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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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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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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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해지면, 불리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천 사람을 당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을 통해 만 사람을 당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향한 돌팔매질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면서 지금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감과 배변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목맨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셔서 성리를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쓰여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 물질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꿈꾸며 드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강복선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가 설교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평범했는데 결혼식 할 때는 예뻤던 윤주리 자매와 우리 손상민 강도사님 이번에 우리 서울의 한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혼했기 때문에 사역자라도 인사로 온 거예요. 자, 우리 감사하다고 더 잘 살아라고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거든요. 목회 잘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상민 형제 그리고 주리 자매 하나님 결혼시키셔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님의 깃발이 되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코로나 정부 방역 지침에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들 손소독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장 모임은 교회 밖에서 혹은 가정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도회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저녁 기도회 그리고 아침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 화요일 저녁부터는 저희가 가정에서 또 가정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시 반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 장소로 12시 반까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가 10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 이번 주까지만 광고를 드릴게요.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11조라고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별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누가 입금했는지를 알고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1조라고 쓰시면서 이름을 지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시는 분들이 이게 문명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대로 이렇게 11조라고 따로 기입하지 않고 이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학사에 책상들이 필요한데 교체 예정 중이거나 또 혹시 괜찮은데 버리실 일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프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쓰는 물건들이 있으면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물품을 기증받으면 그때 교회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추석 가정예배 안내지가 있는데 나가시면서 저기 헌금함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우리 시간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먼저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